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임 중에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로 주님을 찬양으로 나아가게 원합니다. 주님,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입술을 열고 마음을 열고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안에서 주님도 없어지며 연약함도 더욱더 주님을 의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의 완전함을 주님 빚어주시옵시고 임자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예배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오해사 성령님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주님으로 기도드립니다.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하시기 전지신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높이려 그 이름 찬송하네.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린 정죄의 sin 대로 너희들이 내 왕이요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은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고만 드시오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은 귀하신 이름 예수 주의 눈에서 영원히 언제나 오늘이다. 우리는 우리의 상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은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라. 주 예수 주의 자가 되셨으니 기쁨을 모든 곳에 할렐루야. 나주와 영원하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는 나를 구하시네.
천국에서 늘 함께 살게 돼. 그대 나를 보았거든. 날 위하여 십자가에 날 위하여 십자가에 나고 나를 사 내 친구는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빛이여 영영들을 죄에서 구속하는 아들들이 어찌 찬양할까. 내 주 안에 한량없이 즐겁고 성령의 위로하니 마음속에 사도다. 천국의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지지 않고 불러도 주님만의 보호하는 우리만은 변하나.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널 jamais 즐겁고 성령의 위로하니 마음속에 사노다. 젖는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어찌 찬양할까.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여 지키라, 기억하여 지키라, 성만찬과 같은 제정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일도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근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좀 자유롭게 하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른이 되고 또 신앙의 은혜를 또 경험할 때마다 참 이 은혜의 자리에 그 사람이 함께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복받은 자리, 귀한 자리인데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것이 참 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것들을 또 뛰어넘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여 지켜라. 이건 작정해서 너희가 지켜라. 어떤 일이 있어도 이날을 기념해서 꼭 지켜라.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안에 그 영광을 경험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좀 힘들더라도 좀 손해가 있더라도 좀 지켰으면 좋았을 것, 그날에 함께 했으면 너무 좋았을 것, 이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제가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더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거 참 이런 부분들은 좀 무거운 짐 같아 보이는데 그러나 내가 이거 좀 정화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또 그런 것을 경험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너무 길게는 말고 짧게 내가 이런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같이 우리가 사경회가 있었는데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거라고 한번 그렇게 은혜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래 어저께 왔다가 그냥 가버렸어. 바빴어 이미. 그러니까 그렇게 바쁜 가운데도 와가지고 어저께는 커플들이 많이 왔어. 그래갖고 나도 예상치 못했는데 그 전에 왔던 형제 자매들인데 자기네도 남자친구를 데리고 오긴 되고 또 저번에 안다모 때 왔던 자매는 자기가 사귄 지 일주일밖에 안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요번에 한데 보니까 결혼하고 왔어. 저기 아직 결혼식은 안 했는데 혼인 뭐라고 그러지? 자기 결혼했다는 걸 갖다가 저거 하는 거 있잖아. 그거 했더라고. 그래서 열심히 빠르다. 근데 어저께 와서는 자기 신랑 이제 데리고서는 안다모 목사님이 초청해달라는 거야. 자기 제주도 그거를. 그러니까 자기 신랑이 그러니까 신랑이든 남자친구든 이렇게 정확한 뭔가를 이렇게 평가받고 싶은 거가 있는데 그게 이 안다모가 한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언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또 모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들을 놓치지 말고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예기치 못한 그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를 기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에 맞춰서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 양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대로 교회는 승리하리라며.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기 머무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2025년 5월 25일 주일오전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영광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나아가는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선처들 모두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알듯이 아내가 남편을 알듯이 오늘도 주님을 그렇게 알아갈 수 있는 경험적 온전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도 두 다리를 이 세상에 디디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그 영광됨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앉아주시고 성가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부터 28절에 있는 말씀까지 좀 길긴 하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2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여러분이여 사역이라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전 같은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형제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저희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 더 길을 내시며 질식을 주시는 소망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이뤄내는 마음에 만족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이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우리를 충고하니 그들을 불러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내로 끌어내리시니라. 제자들이 둘러쌌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으로 세상에 살아여 많은 사람을 찾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 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여 등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들을 부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바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오게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른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일어나서 그들과 하나님의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다 같이요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온 천하 만물을 어로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빛나는 밝은 해 처음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름 바람아 떠나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돋는 장한 아침에 젖지는 고운 저녁 노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많은 맑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기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들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내 받은 만민 앞으로 경배 앞으로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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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온 성도와 천사 모자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성도와 천사 모자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에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에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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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네 아멘 주야로 기도에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에 양 올라가 주야로 기도에 양 주는 존귀하신 분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여러분 찬양합시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두 손을 들고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예배는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입니다. 예배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러 온 겁니다. 우리는 찬양을 드리는 거고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거고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거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분은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받을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며 우리가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의 자신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립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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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찬양과 우리의 모든 헌신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받으신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듣고 그리스도 영광 예배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떤 상과 어떤 처진 속에서도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가는 저들 모두에게 하늘을 태임할 아버지 그 거룩한 영광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묶기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열병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앞에만 영광이 되라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여 주셔서 오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들 모두에게 아버지 오늘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든 묶기 풀어지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이 아버지 하나님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춤추며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아버지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는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시리즈를 바라보며 아버지 내 마음에 묵은 모든 준비를 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힘을 높여드리며 나아가 우리 주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아버지 같이 아름다운 그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엎드려 예배하는 저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초소에서 아버지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가의 그 은혜를 누리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오늘도 주님의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오니 우리들의 목마른 심령 위에 주의 성령의 은혜로 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해감을 얻으며 오늘도 춤추는 복된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그 영광 크고 높도다. 하나님 아버지 그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놀라운 특권을 받은 자이기에 오늘도 하나님 이것을 아버지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그렇게 나아가 예배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이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있어서 한 번밖에 없는 예배인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근심 걱정 원망 불평 여전히 나의 육신에 매여있는 각한 어둠의 생각에 아버지 모든 묶임에서 다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의 말씀을 듣고 변화의 영광의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오늘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산자가 또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걸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만큼 이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그 나의 자주 아버지 그 만족을 낮은 수준에서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높은 수준에서 그 정강된 은혜를 맛보기를 소원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인자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일어나라. 아멘. 여러분 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은혜를 다 맛보아 누리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루스드라에서 사역했던 내용입니다. 1차 전도여행은 전도여행은 밑에 있는 구브로 섬, 하나는 아나톨리아 반도 이제 중부 지방에 있는 고원지대였던 여러분 세 도시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이제 오늘은 이제 루스드라입니다. 이제 더베는 약간 이제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긴 한데 이곳은 이제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얘기해요. 고원지대입니다. 그래서 1200m 정도 되는 높이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또 루스드라 지방을 이제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 지방이다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어느 성경하고 읽는 게 여러분 좋아요? 갈라디아서 같이 보면은 유익이 있겠죠. 루스드라에서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믿음의 아들 누구를 만납니까? 디모데를 여기에서 이제 얻게 됩니다. 그래서 루스드라가 어디냐면 디모데의 고향이에요. 디모데의 고향.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4장에 이제 1차 전도여행은 갈라디아서와 같이 이제 봐야 되고 디모데 전후서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같이 보고 연결이 되면 되니까 더 좋은 내용을 얻을 수가 있겠죠. 특별히 이제 루스드라 이제 지역의 사역에 대해서 깊이 오늘 설명하고 있는데 인생의 두 가지 일이 한 번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요, 원트랙이 아니에요. 투트랙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좋은 일만 생기는 건 아니고 나쁜 일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 가운데도 어려운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보면은 좋은 일도 있는데 나쁜 일이 생기면 나쁘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투트랙이에요, 투트랙. 좋은 일은 좋은 거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또 나쁜 것은 나쁜 거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안목을 가지고 여러분 삶을 봤으면 좋겠고 성경에 있는 이런 사건들도 그렇게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특별히 이제 여기 보면은 영광은 여기에서 이제 사도행전 3장에서 안진뱅이가 있는데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였더니 일어나 걸어가게 되죠. 그런데 후속적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뭡니까? 그 사도행전 13장이요. 그 안진뱅이가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후속적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합니까? 숭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적으로 숭배하려고 합니다. 근데 옷을 찢으면서 다 같은 우리는 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를 부인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첫 번째 사건. 그리고 과도한 영광이 임하고 난 다음에 뭐가 오냐면 과도한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핍박을 하고 다녔는데 이제 비시아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출장 핍박이 옵니다. 멀리서 와서 이제 핍박을 해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돼서 죽었다고 생각해서 시에 갖다 버렸는데 죽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벌어진 것이 바로 루스드랍니다. 심적인 숭배를 받는가 하면 돌에 맞아 죽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각각 의미에서 무슨 메시지를 드려야 될지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숙한 신앙은 좋은 일을 통해서만이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의미, 나쁜 사건을 통해서도 그 안에서 뭐예요? 좋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저는 여러분들의 시각이 그래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바꿔져. 시각이 바꿔져. 사건이 바꿔지지는 않아요.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꿔져야 돼요. 어저께 잠깐 그런 얘기했지만 바울이 여러분 로마로 해서 들어갈 때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예요. 누가. 근데 누가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것이 뭐처럼 보였다고요? 개선장군을 입성하는 모습과 똑같았다. 그래서 그게 쓰였던 단어들을 원어를 보게 되면 전부 다 개선장군들이 되게 그러니까 어울릴 만한 단어들을 써서 그 바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죄수잖아요. 근데 누구한테는 어떻게 보여요? 개선장군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로마의 운명이 바꿔질 거고 그리고 뭡니까? 유럽의 운명이 바꿔질 거고 세계의 운명이 바꿔질 걸 생각하니까 개선장군과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래서 오직 그 이는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그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관점이에요. 시각이에요. 그것이 바꿔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바꾸려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우리에게 다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바꾸려고 해요. 아니요. 사건을 바꾸는 게 아니라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이 뭐예요? 말씀과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뭘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요?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뭐가 바뀌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저는 제 인생의 놀라운 변화가 뭐냐면 예수 믿고 바뀐 것은 뭐냐면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다 달라졌어요. 삶을 살아갈 이유도 달라졌어요. 삶을 살아갈 방법도 달라졌어요. 그리고 내 인생의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바른 시각이 여러분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서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게 그거예요. 자기 가치관과 시각이 하나도 안 바뀌는데 뭘 바뀌려고 해요? 우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바꾸려고 하는. 그게 마치 우리의 신앙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으로 자꾸 옮겨가게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아멘. 그게 우리들의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을 봤을 때 여러분 몇 점짜리가 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 제가 들은 얘기예요. 마지막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들을 초청했죠. 근데 그분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돈으로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평생의 돈으로 다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 마지막 그 죽음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이 안 되더라. 굉장히 이렇게 공황 상태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나서부터 굉장히 어둠 속으로 쑥 빨려 들어가듯이 그때부터 의식 없는 시간들을 보내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믿음이 죽음을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죽음을 이겨요.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가 복이에요?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우리가 뭘 더 얻고 더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복, 오직 의인은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각이 바꿔지는 것이 기적이에요. 시각이 바뀌어지는 게 은혜예요. 말씀을 볼 때 그래서 이걸 경험하는 거 진짜 믿음에 성숙하고 더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되면 어느 순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면서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 하나하나가 이게 왜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하게 되지? 왜 내가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지?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주님도 그런 마음을 품고 그렇게 일하셨던 것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작업들이 일어납니다. 그냥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멘. 네, 그렇게 여러분의 날마다의 신앙생활에 그런 여러분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과도한 영광이 임하고 난 다음에 과도한 고난이 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출장 핍박이 왔다고 그랬죠. 멀리서 와서 핍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보면 8절과 18절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라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라. 예,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영광을 받을 때 종우형이 여러분 앉아서 음미할 때가 있어요. 그때 피해 도망가야 돼요. 과도하게 뜨겁게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으면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라. 왜 너무 좀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안 드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냥 뭐예요? 물에 물 탄 듯 슬쩍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과도한 액션을 취해 옷을 찢어가면서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거예요. 예배 보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온 거예요. 예배하기 와요. 여러분 인생이요 예배를 통해서 바꿔집니다. 그래서 온 마음 여러분들이 갖고 그래서 뭘 준비해야 되냐면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마음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가 참 제가 복 받았다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뭐가 복을 받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그냥 예배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찬양을 준비해요. 음정이 틀리는 것 때문에 고쳐가면서 마음을 또 여러분들이 긴장 상태로 하면서 그렇게 해갖고 찬양을 준비해서 와서 찬양을 부린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예배가 예배될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허겁지겁 늦게 와가지고 예배가 되기가 쉽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배는 11시 반이에요. 그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돼요. 예배를 드릴 때 준비하면서 예배를 드리세요. 마음을 잘 준비하시라고요. 제가 저 안에 들어가서 뭐 준비하겠어요? 뭐 설교 다시 준비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다시 뭐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내가 오늘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좀 음박자 틀릴 수 있죠. 부족함. 여러분 우리가 무슨 프로페셔널한 어떤 예배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어서 온전히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 예배가 아니겠어요? 아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주목받을 때 막 과도하게 보여요. 옷을 찢으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사람이 주인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사람 눈초리 때문에 여러분 자꾸 음매무새도 이렇게 하고 여러분 뭐 화장도 고쳐가면서도 하고 다 하는데 사람이 적고 이렇게 좀 우리가 협소하다고 느끼기 시작할 때 사람이 가면 이렇게 뭐예요? 그 긴장감을 놔버려요. 그 전까지도 사람에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진짜는 지금이에요. 진짜를 드리시라고. 진짜를 한패 드릴 수 있는 시간이에요. 아멘. 배경 루스드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장에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때 안진뱅이가 그 말씀을 듣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어서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 그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설교할 때 목사들도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얼굴을 봅니다. 그러면 여러 형태의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잘 듣는 분이 있어요. 잘 들어요. 어떤 분은 얼굴을 보면 잘 견디는 분이 있어요. 잘 견뎌요. 어떤 분은 여기 없는 분도 계세요.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엉뚱한 데 가 있는 분이 있어요. 예. 근데 어떤 분은 여기,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서 몸은 여기 있지만 정신은 다른 데. 근데 여기 보니까 안진뱅이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잘 듣더라는 거예요. 잘 듣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볼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들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 여러분 여러분 나에게 왜는 믿음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잘 들으세요. 잘 들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잘 들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배 시간마다 조는 분이 있어요. 전 죄송한 말이지만 안타까워요. 일하는 것도 얼마나 피곤했을까도 생각이 돼요. 근데 너무 무서운 건 뭐냐면 예배 때만 되면 존다는 게 문제예요.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 보면 듣는 태도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위기 가운데 잘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고 그가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그의 얼굴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또 다른 말로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쿰! 일어나라.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안진뱅이가 쿰 했어요.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기적과 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질 때, 그것이 여러분의 말씀을 들려질 때 역사가 시작이 되죠. 어떤 분이 그래요. 돼지 꿈꾸면 뭐 사라 그래요? 사지 마세요. 예, 복권 사봐야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이 들릴 때는 기대하세요. 아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그때는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은 잔치를 벌여야 돼요. 잔치.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내용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려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인데 교회 오기만 하면 우는 분이 있어요. 눈물이 쏟아진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눈물이 나오고 말씀을 드릴 때도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눈물이 나온다고 해요. 말씀이 나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어렵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 신세 한탄의 생각이 그전까지는 자기 신세 한탄하는 생각이 많이 났대요. 근데 보니까 그럴 때마다 뭐예요? 절망적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기 신세가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칠 분이 생각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고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자기 신세가 아니라 고치실 분, 예수님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약을 먹고 힘든 삶을 살았는데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차분하게 삶을 살 수 있을 만큼 회복되어졌다. 친구분이, 여러분 근데 그 친구분이 있는데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데 사실은 내부적으로 상처가 있고 관계 아픔이 큰 분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만져주시니까 회복되었다고 해요. 평안이 임하고 잠도 잘 자고 새로운 일을 도전할 만큼 큰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공통점은 뭐냐면 잘 들었다는 거예요. 잘 들었다. 잘 들을 때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잘 들을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구원받을 만한, 그 상황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일 할 때는 너무 집중해서 그것에 무게감을 느낄 만큼 열심히 하는데 말씀 들을 때 보면 영 아닐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을 때 많이 돌 텐데. 잘 들어야 돼요.
그럴 때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올라온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상황의 문제 속에서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겨요. 우리에게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그런 능력의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믿음이 만날 때 또 역사가 일어나요. 안진뱅의 믿음도 있지만 내 발로 일어서서 그 일을 걸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사람의 믿음도 있어요. 믿음과 믿음이 만나니까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활짝 열어져서 말씀 잘 듣게 하시고 전하는 자의 마음에서도 영혼을 향한 믿음이 있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저께도 이제 이번에는 다들 걱정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다 얘기를 나한테 안 해줘. 충북대학교 학생들이라든지 그 외부에 있는 학생들이 했는데 우리가 날짜를 몇 번인가를 변개했다고 하더라고요. 바꾸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 맞춰서 또 조정을 했는데 또 바꾸니까 또 조정했는데 또 다시 또 바꾸니까 이게 다 어그러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못 왔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런 느낌인 거예요. 오려고 하는 사람들 다 털어내는 느낌이었어. 오지 마, 막 이런 느낌인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우리가 기대했잖아요. 하나님 어떤 사람들을 보내주실까. 이번에 커플들이 많이 왔어요. 커플들이. 그래서 다들 그 도전과 은혜가 있었죠. 나도 저런 남자랑 해야 돼. 뭐 뒤돌아서서 하는 말들이 멋있더라 그 남자 막 이러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도 멋있습니다. 그런데 막 서로 저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참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그 형제들의 어떤 그 요번에 은혜 받았던 한 형제는 미군이 왔어요. 미군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평택에서 군 생활을 한대요. 근데 그 자매 데리고 온 자매는 누구냐면은 제주도 안다모 때만 오는 자매예요. 근데 이 텐션이 굉장히 높은 자매예요. 뭐 처음 본 사람도 한 10년 사귄 것처럼 대화합니다. 보통 저기 하니까 뭐 같이 얘기하다 보면 기가 다 빨린대요. 난 그 기가 빨린다는 말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난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형제랑 사귄 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 뭐 하여튼 간에 그랬대요. 그런데 이번에 와보니까 결혼까지 했더라고요. 근데 결혼식은 11월 달에 한답니다. 그 뭐 했다고 그러죠, 그거를? 혼인신고는 끝냈대. 근데 그 형제가 왔어요. 근데, 미군 육군사관학교 나와서 헬기 조종까지 한대요. 근데 요번에 와서 너무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 윤전사님이 참, 나는 알다가도 모를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렇게 조용한 분이 왜 그 방언 사역을 할까? 은사 사역을 전혀 안 맞는 분인데,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서 그 형제한테 이렇게 보니까 그 형제한테 가서 기도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딱 보니까 벌써 이제 방언이 왔다는 걸 이제 영적으로 이제 캐치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대요. 방언하고 싶어? 네. 그럼 해. 그랬대요. 그러니까, 해. 그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랄랄랄랄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미 방언은 선물로 온 거니까. 그래서 허락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냥 허락을 받아야지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방언의 은혜를 받고,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면서 하나 뵙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참 이렇게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그죠? 네. 여러분 있잖아요. 근데 그 형제가 뭐 하는 것 딱 봤더니 그 형제도 집중하여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역사가 시작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예측할 수 있는 하나는 뭐냐면 그때 그 예배 장소에서 가장 집중해서 듣고 있는 사람은 그 예배 끝에점에 가서 여러분 이미 생각이 들어요. 어떤 역사, 진행하다 느끼는 게 있어요. 저 형제한테 어떤 은혜가 임할까. 잘 들어야 돼요. 믿음은 믿음이 만날 때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근데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소원을 가지고 해야 돼요. 전하는 자도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듣는 사람들도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면 좋은데 호사다마라고 했는데 좋은 일에도 탈이 많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놀라서 제사장이 와서 바울과 바나를 뭐라고 그래요? 신이 내려왔다고 했고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 화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때 잘생긴 건 뭐예요? 이제 바나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때 보니까 메브리코의 대머리예요. 네. 그러니까 바울은 메브리코의 대머리니까 말씀을 또 잘 전하니까 뭐예요? 헤르메스. 그러니까 대변인이라는 뜻이 대변인.
그러니까 풀어주고 해석해주는 사람을 여러분 그래서 이 오해를 한 거죠. 배경이 그런 거예요. 라틴 시인 중에 오비드 전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해석이 나오는데 과거 어떤 제우스, 그러니까 헤르메스가 이 동네를 방문했는데 사람들이 문전박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그때 당시 때의 사회적인 이런 이야기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동네를 방문했는데 사람들이 문전박대를 하더라는 거예요. 헤르메스가 왔는데. 그런데 오직 한 노 부부가 환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살던 그것을 궁전으로 만들어주고 축복을 해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여러분 어떨까요? 그러니까 박대했던 사람들이 홍수가 와서 그곳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박대했던 사람들은 홍수가 왔고 그 1200베이타가 되는 그곳이 홍수로 사람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뭐가 있어요? 이미 선지식이 있는 거죠.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지식이니까 이것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다시 온 거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환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예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는데 지금 뭐예요? 옷을 찢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11절에서부터 1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가 내려오셨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기도에서 말하는 자유로 헤르메스라 시외 제우스 신당에 파원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때 가만히 즐기는 게 아니라 뜨겁게 반응을 합니다.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는 너희와 똑같은 인간이다. 인간 선언을 하는 거예요. 14절 15절 봅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아멘. 유대인들이 이런 어떤 거부감이 혐오가 생길 때 옷을 찢는 거예요.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러분 12정탐꾼인데 몇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라고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해요? 옷을 찢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된다고 하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이 맞냐 이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할 때 옷을 찢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인간일 뿐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간 지도자를 너무 바라보고 너무 숭배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한국교회 연약함의 문제가 그거 있어요. 목회자를 너무 띄우지 마세요. 존중을 하세요. 그러나 신적인 대우를 받을 건 아닙니다. 저는 가까이서 많이 걸 봤거든요. 어른들이 좀 그런 부분 약함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요즘 젊은 사람은 그렇게 딱 안 해요. 잘. 너무 하찮게 여겨서 좀 그런 게 있는데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면 존중하세요. 그 권위를 인정하시라고요. 그러나 마치 우리들에게 복을 대신 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목적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그것 가운데 우리가 존중을 받고 이름 높아지고 대단하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볼 때 박수 칠 만한 뭔가 딱 되잖아요. 우리 스스로 못 바꿔요. 그때. 근데 우리가 지금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가 좀 잘못하고 문제가 있으면 얼마든지 고쳐갈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가할 때 놀란 열매를 주세요. 거기서 여러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칭찬 환호성이 있을 때 그걸 은근히 즐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뜨겁게 외쳐야 됩니다. 아니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것이 없다고. 전하고 난 다음에 함정에 빠지면 넘어집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너무너무 가볍게 여겨요. 너무너무 중요하다. 어거스틴에게 제자들이 와서 물었대잖아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첫 번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이다. 그럼 교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겸손하다고 느끼는 게
교만이다. 예. 생각하는 것이 겸손하게, 자기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교만하다는 거예요. 기질적으로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칭찬을 들어요. 자기가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뭐 겸손한 것이냐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 성격 때문에 되는 줄 알고 낮아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라고 하는 자기 분이 있어야 된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역을 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유혹 장면,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있었던 사단으로부터의 그 시험을 당하는 그 장면 가운데 답이 하나가 있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파리가 자꾸 꼬여요. 그러면 파리를 아무리 내쫓은들 그 안에 썩은 음식물이 있으면 꼬입니까? 안 꼬입니까? 집안에 요즘 보면 날파리 꼬이는 거 보면 무서워요. 근데 아무리 약을 뿌리고 뭘 해도요, 그 썩은 음식물이 있으면 꼬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뭘 제거해야 돼요? 그 쓰레기를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통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면서 절대로 네 자랑 만들지 마라. 두 번째, 내 이름 절대로 내지 마라. 세 번째, 너의 왕국을 만들지 마라.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중국 사역을 하면서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사역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름 있고 내 왕국 만들고 내 자랑 만들면요, 그 다음부터 사역 못 합니다. 근데 그것을 지원한 것만큼 지속적으로 사역을 할 수가 있었어요. 도대체 저 모임은 계속해서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리더가 누구야? 몰라. 이름도 어떻게 하냐면 제가 여러분 추행이라고 하는 그 말이 단어가 권자도 되고 뭐도 돼요? 전자도 되는데 저를 권 목사로 알고 있더라고요. 권혜성 목사님 아니셨습니까? 그러니까 안 잡혔어요, 여러분. 제 이름은 전혜석이거든요. 이름도 다 빼게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곳에 말씀이 여러분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으로써 여러분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나는 아닙니다. 나의 부인,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의어가 자기가 오해받고 무시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잠 못 자고 무시당하면 씩씩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문제죠. 자존심 상하다는 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라는 거. 여러분 찬송가 324절에 보면 부름받아 나서니 보면 그 다음에 3절에서 보면 존귀 영광 모든 것에 누가 홀로 받으소서? 주님 홀로 받으소서. 그러니까 거부감이 없어요. 근데 동의어가 적극적으로 내가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 가지고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다는 것은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 가지고 가겠다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할 때도 있고 반대로 작은 멸시천대를 못 견디고 나온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시천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조용히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때 흥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스드라 사역에서 첫 번째 보여주는 건 뭐냐면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영광을 가로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취할 영광이 없는데 사람이 영광을 취하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제가 경험한 것 중 하나는 바보로 만드세요. 바보.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날 쓰시니까 그전에는 그게 이상했어요. 왜 나는 이런 꼭 바보 짓을 할까? 여러분 있잖아요. 그렇게 내 마음속에 항상 있었던 그 말씀이 하나 마치 이렇게 증발되어서 없어져 버린 것처럼 만들어버려요. 바보가 되게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 역사는 계속 일어나요. 그럴 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쓰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은 바보라고 여러분 놀립니다.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루스드라 사역의 첫 번째 보여주는 건 말씀 잘 들으면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 그 능력이 나타난다. 그리고 영광을 가르칠 수 있는 그 무서운 함정이 있다. 그리고 사람이 취할 영광이 없는데 사람이 영광을 취하면 뭐가 된다? 말짱 도루묵 된다. 다 무너집니다.
다 받았던 믿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온전한 믿음의 승리를 하게 됩니다.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19절부터 나오는 고난 없는 믿음의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을 때 사람들이 펄쩍 뛸 때 인간을 보면 인간이 이유 없이 고난을 받으면 왜 이렇게까지 펄펄 뜁니다. 여러분 펄펄 뛰어요. 이유를 묻고 난리를 치는 고난 당할 때 여러분 그건 성숙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막 생길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막 그래요.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미성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것을 달게 받는 그런 사람이 되세요. 바보 취급하면 그게 바보가 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가정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아빠로서 아빠의 자격을 논하기 시작하면 더 왕따 되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그냥 바보 취급하면 그냥 바보 돼. 그래도 하면 돼요, 그냥. 그러면 존중을 받더라고. 거기까지. 바울이 고난당할 때 쿨합니다. 다음에 일을 계속해요. 가능하거나,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이 이렇게 자기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그 설명을 하거나 또 난동을 피우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살면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어요. 바울이 권면이 디모데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성도들이 권면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 굳이 고난을 당하려면 뭐하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해라. 복음 때문에 손해를 보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손해를 보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겁니다. 선교를 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려면 불편하고 힘듭니다. 손해도 봅니다. 그렇지만 이건 귀한 일이에요. 권해야 돼요. 복음과 고난을 받으십시오. 가치 있는 일이에요. 복 있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남는 장사해야 되잖아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남는 인생이라고요. 복 받는 인생이라고요. 이건 아멘 하셔야 된다고요. 여기 영광이 있는 거, 여러분 영광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여러분 해발 1200m 고지대였어요. 구부로에서 가서 버가로 갑니다. 해안지대였기 때문에 병충해가 많았어요. 그래서 전염병도 많이 있고 마가 요한이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곳에 낮은 지대 버가, 여러분 그 다음에 동해가 누가가 공기 좋은 곳으로 가자고 해서 높은 거 비시디 안디옥으로 갔어요. 고온 지대는 날씨가 좋아요. 여러분 온난화된 곳입니다. 시원하고 덥지도 않고 병충해도 별로 없는 곳, 살기 좋은 곳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 옆에 이고니온, 그 옆에 루스드라, 이곳을 고지대, 이제 여러분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갔을 때 같은 지역에 있으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이 와서 뭐예요? 네? 너무 좋은데 핍박을 하는 거예요. 와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었을 때 죽은 줄 알고 시혜를 갖다 버렸는데 거기서 동역자들은 뭡니까? 다 죽은 줄 알았어요. 20절 다 같이 봅니다. 20절 시작. 제 아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빨리 자기 집이나 병원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둘러섰대요. 왜요? 죽은 줄 알았으니까.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빨리 들쳐업고 어디론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병원을 가든 어떤 누구 집을 가든 죽은 줄 알았어요. 그만큼 고난을 당했다고. 19절 다 같이 봅니다.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기절했는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돌을 맞았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요? 돌로 맞아 죽어갈 때, 자기가 그 고난을 당할 때 바울이 무슨 생각했을까? 여러분 저는 반드시 생각을 해요. 여러분 바울의 모든 사역의 족적이라든지 그 설교의 내용을 들어보면 누구의 향내가 자꾸 나냐면 스데반 집사의 냄새가 나요. 스데반 사역과 바울의 사역에 일치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바라본 그것을 보면서 그걸 모델로 삼았어요. 바울은요. 스데반의 설교와 이고니온에서 바울의 설교가 비슷해요.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다 끼쳤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냐면 스데반 집사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글로 여러분 그 공격당한 사람을 보면
여러분 사역을 보면요, 근로 공격을 당하고 남 핍박한 사람은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핍박을 당해 보니까 자기가 했던 핍박의 내용을 자기에게 그대로 오는 거예요. 돌로 쳤더니 뭐예요? 돌이 날아오는 거예요. 기절해 있을 때 분명히 주님이 나타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물었을 것 같아요. 아프니? 스테반도 이렇게 죽었어. 그러나 너는 안 죽어.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지. 바울은 여러분, 바울 쿰이라고 할 테니까 일어나서 사역을 계속하라. 바울 쿰!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죽은 줄 알았는데 벌떡 일어났다고 하요. 그리고 나서 진짜 쿨하게 이런 일을 경험하면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싶고 말하고 싶을 텐데, 나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 그 다음에 쿨하게 갑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모습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요즘 팔로 이렇게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쿨해야 돼요. 쿨. 아멘. C-O-O-L. 쿨. 아멘. 예수 잘 믿는 게 뭐 하는 거죠? 쿨하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보세요. 20절 보세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바울 쿰했겠죠?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냥 일어나서 뭐요? 다음 사역지로 계속해서 옮겨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많은 일을 할 때 내게 임했던 고난 극복, 내게 임한 특별한 사건들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쿨하게 넘어가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모였을 때 여러분 축하해 줄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빼서 축하한다고 하지 말고, 고난도 겪었으면 그냥 뭐예요? 연연할 필요도 없어요. 이김을 주시면 그 다음에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쓸데없는 일이 뭐 뜨거워져요. 쿨해야 될 때 쿨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제 돌을 맞아도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아멘. 눈 감고 눈 떠보니까 뭐 누가 계셔? 주님이요. 그러면 천국인 거예요. 눈 감고 오늘 뭐예요? 엄마가 보여요? 그럼 교회 오면 되는 거예요. 아멘. 쿨하게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사역할 때도 중단 없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역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중단 없이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아멘. 돌멩이로 죽이는 사람은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다에서 왔어요. 근데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겁먹질 않아요. 왔던 길을,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왔던 그 길을 자기가 뭐예요? 되짚어서 다시 돌아가요. 돌아보면서 했던 일이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전도하고, 다시 돌아갈 때 양육하고, 세 번째 뭡니까? 일꾼을 세우는 일을 계속해서 합니다. 교회 개척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다시 돌아가요. 굉장히 뭐요? 나이스해요. 아주 쿨해요. 2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모여 살아가고, 그리고 나서 했던 양육의 내용은 마음을 굳게 할, 믿음에 머물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양육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건 많은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그 양육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고난을 견디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한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너무 여러분 뭐 호들갑 떨 필요 없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 물러서지 마세요. 양육의 뿌리를, 그때 뭐냐? 뿌리를 내리는,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이 있다. 그렇게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일꾼을 세웁니다. 22절 볼게요. 22절 시작. 제 아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전도하고 양육하고 일꾼을 세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 이 일이 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23절에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여러분, 요즘에 보면 장로가요 명예직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장로 되었다고 축하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성경대로 얘기하면 장로가 세워지면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게 보통 축사 내용이 돼요. 교회에서 장로는 핍박을 당하고 공격을 당할 때 맨 앞장 서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때,
핍박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맨 앞에 서서 총알바지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장로예요. 그래서 장로나 목사는 축하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눈물을 흘려줘야 될 사람인 것 같아요. 돌이 날아오면 가장 먼저 죽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요.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요. 전도하고 양육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사역자들. 자랑할 일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응답에 응답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일꾼이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할 때 금식 기도합니다. 여러분 1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13장에도 보면 내용을 보면 수리아 안디옥 모교에서 떠날 때부터 보여요. 13장 2절과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뭐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사역을 시작할 때도 마무리할 때도 뭐예요?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매듭 짓는 것, 시작하는 것 다 뭐 했다고요? 금식 기도했대요. 여러분 대나무가 자라다가 멈추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뭐가 생겨요? 매듭이 생기죠. 마디가 생겨요. 마디는 성장을 멈춘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겁니까? 그 매듭이 있어야지만, 그 마디가 있어야지만 20m, 30m씩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사역에서도 이런 맺음이 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할 때 금식 기도하고 마무리할 때도 금식 기도하고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에 매듭 짓기를 원하면 여러분 이 금식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에 막혀 있을 때 시작하는 거가 마무리가 금식 기도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사경회를 했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상치 못한 항상 사람들이 와서 같이 이렇게 은혜 받고 변화돼요. 근데 이거 시작할 때 보니까 뭐 어려워하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드는 게 뭐냐면 요즘엔 저를 안 건드려요, 마귀가 잘. 죽을 것 같으니까 안 건드리나. 정말. 그래서 요즘에 중국 사역을 하는데 저를 안 건드리고 자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거 촛대를 다른 사람한테 옮기시는 건가? 하도 공격이 없으니까. 근데 요번에 보니까 사경에도 그래. 나는 너무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하면 옆에서 난리를 칠 것 같으니까 내가 그나마 조용조용 한 거야, 그게. 그렇게 미치도록 은혜 받은 걸 표를 내면서. 근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냐, 이들을 세워가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금식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마무리를 하세요. 이것이 꼭 붙들어. 그러니까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금식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냐. 내가 힘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풀어주는 것, 내가 힘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죠? 근데 나는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흉악의 결박을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그것이 금식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여러분, 그래서 금식기를 하세요. 아멘. 멍에 묶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면 풀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금식 기도할 때 풀어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 진짜 굶주렸을 때 진짜 많이 했던 게 뭡니까? 흰쌀을 먹을 수 없으니까 지금은 다른 작곡을 넣어서 먹는데 그때 당시에 영양 상태가 안 좋으니까 입학 때 다 못 알고, 여러분, 나 옛날에 없었던 거, 옛날에는 있었는데 요즘에 없는 것 중에 옛날에 노란 콧물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죠? 근데 왜 여러분 노란 콧물이 그때는 많이 나도 요즘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영양 상태의 차이랍니다. 그때 영양 상태가 안 좋으니까 면역 상태가 잘 안 좋대잖아요. 콧물이 또 노란 콧물이 그렇게 흘렸대. 근데 그때 제일 많이 했던 게 뭐예요? 교회에서. 금식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어, 금식 기도. 그때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때도.
흉하게 결박을 풀고 멍에를 꺾어버리는 일들이 막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금식기도의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금식기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9명의 제자가 밑에 있어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못 고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고치시고 난 다음에 왜 우리는 못하냐고 묻는 그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9장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귀신이 왜 못 떠나? 여러분 뭘로 떠나갈 수 있다는 이런 기도 외라고 하는데 이 원래는 원문 가운데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금식과 기도라고 나와. 금식과 기도. 아멘. 금식의 능력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결박을 품고 승리하는 것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영양 상태가 안 좋을 때 금식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지금은 영양 상태가 그렇게 좋은데도 여러분 하지 않아요. 힘이 없어요. 옛날보다 훨씬 더 잘 먹어요. 근데 힘이 없어. 앞에 일을 두고도 여러분 금식하십시오. 한 끼 식사하는 거, 여러분, 한 끼씩 하는 건 금식입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이건 내가 여러분한테 질문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하루 한 끼 금식, 어때요? 근데 요번에 새롭게 된 걸 알았어. 옆에 있는, 요번에 보니까 어떤 학우가 금식을 한대.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뭘 먹는가 봤더니 영양제를 먹더라고. 그래서 왜 영양제는 뭐고 금식은 뭐냐고 그러니까 밥을 안 먹으니까 영양 상태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영양제는 따로 먹고 금식은 따로 한대. 헷갈려요. 요즘 나 헷갈려. 그리고 옛날에 필리핀에서 어떤 자매가 우리 집에 와서 뭘 하는데 그 자매가 금식을 한대. 근데 뭐예요? 죽은 먹어.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금식의 방법인데 그게 뭐냐면 죽으로 된 건 다 먹을 수 있대. 그러니까 갈아서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어. 그러니까 미숫가루도 먹을 수 있고 다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 알곡으로 되어 있는 거는 몸 안 먹는 게 금식이에요. 그게 금식입니까? 영양 상태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영양제 먹고 금식은 따로 하고. 하루에 한 끼씩 하는 거 어때요? 그 금식 아닙니다. 다이어트입니다. 기본은 3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없어요. 왜 그러냐? 무지막지하게 먹고 난 다음에 금식해. 6시 전까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참 뭐 이게 여러분 사실 3일 금식이 어렵거든요. 금식한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3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는 7일까지는 쉽대요. 7일 넘어서는 또 힘들어진대요. 40일 금식했던 제 동기동의 목사님도 보니까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 한 30일, 그러니까 여러분 20일까지 가는데 어렵대요. 근데 나머지 40일까지 가는데 또 어렵지 않대. 내가 알았거든요. 왜 이렇게 저번에 갔더니 40일 금식한지 아는 사람 같은 거예요. 2번째 한다고 그러길래 제가 쫓아갔어요. 그래서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같이 금식하지. 난 그건 못한다고 했어요. 내가 격려차 왔으니까 그냥 기도하시라. 그래서 제가 이제 농도 열어보고 막 이러니까 왜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뭐 숨겨놓은 거 없나. 콜라 1.5리터가 나왔어요. 이건 뭐냐고 그러니까 위급시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서 쏟아부으면서 그랬어요. 생명은 주께 있으니 열심히 하고 오라고 그랬지. 여러분 최소한 이런 거 한번 도전해도 여러분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오늘 금식의 기도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건 아니었는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이 돼요. 최소한 3일 금식을 하는 거죠. 기도하면 안 먹어도 충만하고 집중하게 되고 결박이 풀려요. 질병에서도 풀리고 마귀의 어둠의 결박에서 풀리고 막혀있는 것이 풀리더라는 것이 금식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더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돌멩이에 맞는 상황에서 금식하니까 장로들이 세워져요. 아멘. 자기 부인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는 일꾼이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감투를 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죽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이런 장로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형을 보여주고 이렇게 자기를 주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가기를 주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수리 안디옥으로 옵니다. 26절 이런 고백이 나와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선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은혜에 의존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은혜에 부탁하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의 시작도 은혜였고 마지막도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던 것이 선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선교였다라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은 2,000km였어요. 높은 고원지대였어요. 걷고 돌멩이를 맞으면서 여러분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보장이야. 여러분 보장, 어떤 보장도 없어요. 돈도 아니었어요.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었다. 은혜에 맡겨 열매를 거두고 안전하게 돌아옵니다. 이것이 선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우리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의탁되어진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기 시작할 때 계산법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일은 더 좁혀질 겁니다.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은혜에 부탁하세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여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의 영광으로 삼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묶인 것이 있다 할지라도 모두 이런 금식의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묶임이 풀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더 이상 여러분 이거 오늘 굉장히 강력하게 제 마음에 다시 지금 감동을 주시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날마다의 삶 속에 직장 생활을 하고 뭐 공부를 하고 뭘 하고 있는데 여전히 날마다의 삶 속에 풀리지 않는 그거 있잖아요. 묶인 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그것을 풀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 풀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제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 영광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흉악한 결박들이 풀어지는 참된 금식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신앙생활이 쿨한 신앙생활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시도 영광의 자로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아버지 느낌부터 우리의 그 속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있고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시도가 한 영광의 자로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주님의 그 영광의 그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는 주님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흉악의 결박이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의 하나님의 오랫동안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아버지 참된 평안과 안식과 그 영광의 은혜를 나누게 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모든 묶임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대로 달려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여러분이 만드는 모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자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우리 영광의 열방이 다 부정하게 되옵시고 그리스도 영광의 열방이 나가는 모든 빛으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그 영광이 문 앞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너를 살아가게 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행당을 하나님 모든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 주님을 앞에 우리 영광을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원합니다. 감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다시 영광을 나가시고 감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나라와 내 마음을 만들어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내 마음을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영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감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는 금식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건자 권사님 감사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주를 복된 한동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 중심으로 인해서 사경회를 아버지 은혜 가운데 맞출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경회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많은 열매, 의의 열매를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후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7월달에 우리 제주도 안다모가 있습니다. 8월 북경에 안지모가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사역에 하나님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려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장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교만은 땅에 내려놓치고 하나님의 영광만 받으시는 아버지의 안다모와 안치모가 되고 여름 성령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역하시는 목사님 또 홍아 사모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시고 인권요금 물건을 주셔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사역 후에 아버지 어려움을 당한 우리 홍아 사모님 전 목사님 하나님 성령에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셔서 아버지 뛰어도 달려도 곤비지 않는 아버지 육체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셔서 중국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아버지 복된 한동교회가 정말 밀어주고 당겨주는 아버지 정말 영적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 이전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의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손들어 가시리로다. 아멘. 우리 이 말씀대로 아버지 복된 한동교회가 흩어진 영혼들을 한 처소에 모여주시고 아버지 부스라의 양떼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셔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아버지 복된 한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정말 거리가 멀고 믿음이 연약하여서 아버지 이곳까지 나오지 못하여 우리가 성전 이전을 아버지 그들이 나올 수 있는 곳으로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아버지 성전을 이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아버지 구하오니 아버지 말씀대로 이루어주시고 성전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이셔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시장 경제가 아버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정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이 민족이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나가지 않는 영혼들 떨어진 영혼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쓰임받는 기이한 나라로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한국교회 정말 아버지 정말 합하여서 아버지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주소서.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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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굴배를 올려드립니다. 11주의 예물 조아람 박영성 주일은 집사님, 전혜수 민명 목사님 가정 건경자 원사님, 김미연 주님 앞에 11주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약속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상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 찬양드립니다. 박인호 이준 원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민영 결론교회 원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김성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전혜성 윤미여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서로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알기에 오늘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교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전혜성 윤미여 공연자 원사님 드렸습니다. 주정금 지납비 고배를 올려드립니다. 자동차 작정원금 전혜성 윤미여 공연자 원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평생의 삶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주님이 주신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 오늘도 쿨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의 자로 나가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묵게 모든 아버지 흉악의 결박들이 우리 금식의 기도를 통해서 다 해결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장로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광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오후 예배는요, 예배가 따로 없습니다. 근데 오늘 오후 예배를 목장 모임으로 대체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그걸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배는 오전 예배, 그날에는 뭐예요? 오전 예배밖에 없어요. 오전 예배밖에 없기 때문에 오전 예배에서 오셔갖고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아셨죠? 아셨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특별히 오늘 좀 여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오후 목장 예배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배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미리 지금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 가운데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무겁게 그 모임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서로 교제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또 그 안에 이렇게 참여하시면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 각 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에 따로 이렇게 보니까 소속이 안 되거나 안 들어가신 분들은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각 커피숍 아시죠? 이디야, 뭐 스타벅스, 또 예진이 넌 어디야? 네? 블랙탑? 네. 그러니까 다 하시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동을 하시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커피숍을 해갖고 여기 몇 시까지 하셔야 돼요? 4시가 아니라 3시 50분까지 오셔야 돼요. 그리고 4시 안에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시 50분까지 여기 꼭 오셔가지고 그리고 나서 뭐 할 거냐 잠깐 그리고 뭐 여기 또 뒤에다 설명을 드렸어요. 목장을 하는데 인도자를 정하셔야 됩니다. 가셔서 이번에 꼭 정하시고 나눔의 내용을 정리해 줄 수 있는 서기가 옆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장 이름 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소통할 수 있는 단체 카톡이 있죠. 그걸 하나씩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칼럼 뒤에 보면은 이번에 목장 두 번째 나눔의 내용 가운데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에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하여튼 간에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벗어나지 말고 하세요. 그 내용을 가지고 하세요. 그리고 자꾸 자기 얘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나누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누가 말이 너무 길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상처 입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알아서 이렇게 여러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그거를 적절하게 조정을 해주셔야 되냐면 조장께서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고 젊은 분들 될 수 있으면 커피숍 여기서 이 스타벅스도 먼 거리 있는 데 있고 가까운 데 있으니까 가까운 데든지 하여튼 그건 여러분이 하고 정하셔가지고 점심 먹고 흩어지셨다가 3시 50분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며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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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흉악의 결박을 풀기 위한 금식기도 어떠한 우리들의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쿨한 믿음 나에게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길 원하는 분들을 가슴에 손을 넣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고통 인도 충만 그 절대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다짐하여 순종하여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사랑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그만 보기를 소망해 어렵게 살아가는과 두려웠는 믿음